원이야. 매일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푸른 꿈 방송에서 제작했습니다. 매일 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목사님들과 평신도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집중해 주십시오. 매일 예배를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생명 끊어질 날만 기다린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생명 줄 수 있나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초라한 병든 가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찾아와 어쩌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 가슴은 어쩌라고 내게 주신 피보다 진한 사랑 그 고통을 참아내며 고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선물 이 생명 꿈처럼 피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등불 주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은
주님은 생명의 등불입니다. 평전 윤병두 시인의 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어둠이 찾아들 때 기도. 저녁 노을 희미해지고 어둠이 찾아들면 내 방은 작은 돛단배. 세상 풍파와 파도되어 내 배는 흔들거립니다. 불신의 안개가 앞을 가립니다. 안고 있는 내 짐에 작은 배는 힘겨워합니다. 캄캄한 거친 바다에서 흰 돛을 높이 올립니다. 부르던 손으로 방향타를 잡습니다. 동력 없는 돛단배 믿음이 순풍되어 흰 돛을 배부르게 하여 주소서. 나침밤도 없는 작은 배 별빛마저 없는 이 밤에 소망이 등대되어 저 멀리서 비추어 주소서. 지쳐 방향타마저 놓치고 배전에 쓰러져 잠들어도 예배냈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밤의 풍파도 잠재우사 동트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둥지 정순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회개하신 분들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산순복음교회 최병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병약한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습니다. 팔복교회 임찬양 목사님께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심령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2021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게 하옵시며 오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유호림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백석예술대 교수이신 베이스 임승종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괴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유오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절대적 공간과 결핍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오기 전까지 여러 행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그 행성 여행 중에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계속 술을 마시는 주정뱅이를 보게 됩니다.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왜 자꾸 술을 마시세요? 주정뱅이는 답합니다.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요? 주정뱅이는 또 답합니다. 부끄럽다는 걸. 뭐가 부끄러우세요? 그 사람이 답합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이 부끄러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부끄러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고 쓸모없이 내버려지고 있다는 것에 불안한 마음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도 어떤 절망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비어있는 결핍의 느낌, 즉 근원적 결핍이라고 불리는 어떤 궁핍함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슬며시 감추는 그 공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비교되는 부자처럼 숱한 부와 매일 잔치로 호사를 누리는 사람도 가슴 한 구석에서 피어나는 결핍에 대한 감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또는 술, 도박으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족감과 결핍증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절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결핍에 대한 성경의 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전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완전한 아담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벌거벗은 사실, 곧 불완전한 모습인 결핍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는 결핍과 부족함에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잘것없는 나무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곧 시들고 부서져 또 다른 결핍증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1,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탄식은 가난과 비천함의 절망적인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결핍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핍증의 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핍증의 문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애정결핍의 예를 들어봅니다. 30대 미현 씨는 자신이 늘 외롭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정을 덩저버린 아버지를 미워하는 상처가 컸지만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도 많았습니다.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연 씨의 아버지처럼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무심하여 미연 씨를 늘 외롭게 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고 수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때문이라 핑계는 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언제나 달라지는 남편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남편에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제대로 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한 나머지 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헤어졌다가 만났다를 끝없이 반복하는 무력한 자신을 원망하여 미연 씨도 결국 술을 먹게 되고 가정은 점점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애정결핍증의 경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린 시절 채우지 못한 애정결핍의 문제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정결핍이 심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완벽한 부모의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갈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짜증과 화가 치솟게 됩니다. 늘 불평을 일삼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결핍증의 미해결의 그 증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들에게도 수없이 생기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토록 고통스러운 결핍증의 그 치유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가족도, 명예도, 지식도, 돈도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갈증의 고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6명의 남편을 만났으나 결핍의 그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하고는 모든 결핍은 단숨에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황을 실존적 진공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한 인생은 진공상태에 있으므로 인생의 만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하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애정 결핍인가, 경제적인 결핍인가, 또 질병에 따른 건강의 문제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일 기도의 장소와 또 기도의 분량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기도의 장소, 교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루에 일정한 기도의 그 분량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핍을, 애정 문제, 경제적 문제, 질병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치유의 방법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배우자에게, 또 연인에게, 직장 상사에게, 부모에게, 또 장성한 자녀에게 기대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6명의 남편을 만나도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결핍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치유 방법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도 결핍증에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연인, 직장 상사, 부모,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도 결핍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핍증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첫 마디를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첫 마디의 말을 반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당신의 말이 이렇다고 이렇게 반복을 해 주세요. 상대방의 첫 마디 말로 다투지 않기 시작하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시작되며 감춰놓던 하고 싶은 얘기들을 상대방과 서로 편안한 대화를 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종욱 저자가
쓴 책에서 빼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리도 속이 비어 있어야 연주자의 호흡이 들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원자들이 움직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몸도 빈 공간들 덕분에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빈 하늘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핍정의 그 공허함, 그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파스칼이 말한 영혼의 절대적인 공간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영혼의 공허함을, 그 결핍을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면 그 결핍의 공간을 무엇으로도 절대로 채울 수 없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갈증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그 절규는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며 여러 가지 결핍증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핍이 바로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혼의 절대적인 공간입니다. 그 결핍의 공간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코로나의 불안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정과 물질과 질병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저의 모든 짐과 채울 수 없는 결핍증을 맡겨 드립니다. 저의 결핍증과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불평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의 영혼의 결핍의 그 공간을 주님이 오셔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저의 모든 결핍과 질병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찬송가 63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